여러분, 겨울입니다. 지금은 겨울인데 여러분 어떤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냥 따뜻한 봄이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봄, 그 봄은 어떤 봄이면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생의 계절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세상 안에 거했고 세상을 쫓아나갔고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갔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조금 더 새로워지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그러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봄을 다시 한번 맞이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또 1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동면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인생의 동면, 신앙의 동면, 말씀의 동면, 겨울잠에서 깨어나셔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생명이 또한 활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봄을, 인생의 봄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도 좀 불러주시지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저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찾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저는 그냥 이렇게 홀로 외톨이로 놔두시는 것처럼 놔두십니까? 저도 좀 불러주시고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서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둔감해서요,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밀어붙이고 스스로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인류가 새롭게 8명만 남았는데 그때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금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면서 부족들이 점점 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가 다 흩어짐을 당합니다. 다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때의 셈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데라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어디로 나아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란 땅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다가 돈맛이 들어갔고요, 그곳에 머물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조상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할 때에 마음에 오는 그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실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걸맞는, 그 모양새에 맞는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 같으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그 콜링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겸손이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운명이구나. 하나님은 인생을 정해버리셨구나. 예레미야는 나기 전서부터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아야지.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내 운명, 내 팔자는 이거지.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자신을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운명에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예정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것은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결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내가 거부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판단과 결정은요,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슬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벌써 정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메시지로 힘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고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나아갔다면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처럼 나아갔으면요,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주시면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살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유익할 수 있으려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상관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말씀을 받고 지식으로 받고 또 여러 가지 교양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라면 전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아멘 하며 상관 있는 말씀으로 나와 상관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 아니에요. 한나. 엘리 제사장이 그냥 너무너무 미안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여겼다가 아이고 미안하네 하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엘리의 그 민감치 못한 제사장의 그 이야기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었더니 수심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이후에 나아가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또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여인이 바로 한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나와 상관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축복의 말을 했다가 에이 아빠 뭘 저는 안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니 돌이켜갖고 다시 아멘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여러분, 축복의 말들을 던지고 그 말을 나와 상관 있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는요, 그 믿음대로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아픈 몸도 낫는 거고요, 없던 돈도 생기는 거고요, 틀어졌던 관계도 다 본래대로 회복되어지고요,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두 명이 길을 가도요, 여러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2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3번째 임신을 했을 때요,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럼 제 눈에는요, 임신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같이 길을 걸어가도요, 뭐 봤어? 그럼 저는 못 봤다고 그래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을까?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받아야지, 이런 마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며 받으시면요, 그 말씀이 내 온 삶을 바꿔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를 불렀던 이 방식이 절대로 그의 운명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그런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주어진 탤런트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분 다양한 겁니다. 어떤 누구의 방법처럼 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요, 때로는 화장실에서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작정하시고 나아가시다 보면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부르시고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만 다 부르시고 그렇게만 살게 하면 다 목사만 해야 되게요? 다 선교사만 해야 되게요?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인생의 방향이 있고 각자의 직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잡, 워크라고 하는 것, 워크의 그 기원이 어디서 왔냐면 월십에서 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바로 확장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직업을 갖는 일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을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직업 소명서를 아시잖아요. 그 의미가 월십에서 월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니까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직업 소명서 아닙니까?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각자의 인생에 잡을 주시는 거예요. 행할 일을 주시는데 내 잡은 조금 하찮은 것 같아, 저 사람 잡은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구분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일이고 열심히 행하는 그 자체가 모두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직업의 어떤 성향이나 직업의 종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치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건네주는 모든 말들을 다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데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증서를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보험 증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스테이팜이나 뭐 가이코나 여러 가지 여러분 보험 회사들 많잖아요. 운전하시기 전에 보험 체크하고 또 보험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고 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보험은 뭐예요? 사고 나면 보상을 해주는 게 세상 보험 아닙니까? 멀쩡한데 보험회사에서 돈 줍니까? 보상을 해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험 증서는 무엇이냐면 사고가 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보험 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런 보험 증서, 인생의 보험 증서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험의 증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는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야 되는 길인데 로마 총독에게, 황제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해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광풍을 만나기 전에 어떤 체험을 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똑같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까지 안 갔어요. 로마를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지금 쓰러지고 파선이 될 판인데,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말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도 나는 죽는다 산다? 산다. 여러분 세상 보험은요 죽어야 돈 나와요. 왜 그 돈을 받아서 뭐합니까? 가족을 위한 돈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험 증서는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풍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보험 증서를 주셨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2023년도 하나님의 보험 증서를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보험 증서를 붙잡으시고 한 해를 기뻐하며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2가지를 먼저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여주셨던 그 2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살구나무입니다. 그래 네가 잘 봤다. 네가 본 것처럼 내가 그대로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살구나무가 뭔데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뭔지를 알아야 뭘 지켜준다는 것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가 헬라어로 또 독일어로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한자로 그리고 우리 한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통역되어지고 트랜슬레이트 되어지고 번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만 봐도 살구나무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는 나무였기 때문에. 어떤 나무였습니까? 아몬드예요. 아몬드. 아몬드 나무니까 아몬드 나무를 아무리 한국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 나갈 때 그래 살구나무. 그래서 살구나무로 적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 그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본래의 말씀의 의미가 찾아 나오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싹난 지팡이, 싹이 났던 그 지팡이도 살구나무 그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구나무입니까? 아니죠. 아몬드 나무까지인 거죠. 그런데 이 아몬드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샤케드라는 말이 명사로 아몬드 나무인데요. 여러분 이 아몬드라고 하는 나무를 한국에서는 그냥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샤케드라는 이 의미가요, 명사로는 아몬드 나무지만 동사로는요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샤케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쇼케드라고 하는 또 비슷한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지켜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 언어적 유희를 사용하셨다. 샤케드, 쇼케드라는 말을 같이 쓰셔서 내가 너를 동면에서 깨워주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아몬드 나무를 보여줬으니까 그 뜻을 다 담아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내가 너를 쇼케드라고 하는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마도 그 살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받아들였겠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살구나무가 뭔데요? 아몬드 나무가 뭔데요, 하나님? 왜 저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게 다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끓는 가마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북방에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으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북으로부터 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재앙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재앙이에요. 그 북에 있는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북에서부터 와서 다 모든 것을 점령해버리고 재앙으로 주민들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고요, 이걸 갖고 이제 나아가서 증거하려니까 이스라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그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죽었대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전하면 다행일 텐데 누가 가서 그 얘기를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말씀은 전해도 다 죽는다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멸망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 말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너를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왜? 분명히 나에게 주실 일이 황당할 일이고 두려울 일이고 떨릴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너무너무 떨리고 무서운 일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할 수 있는 일, 조그만한 것만 주세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자꾸 베트남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아프리카를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다가 가요. 그게 사명자들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저희 가정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선교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선교사 자격증도 다 받았어요.
혼자도 못 받아요. 집사람이랑 같이 받아야 돼요. 왜? 혼자 사명받고 집사람 데리고 가면 사고 나거든요. 문제 생기거든요. 부인이 도망가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훈련 6개월 2년 과정을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요.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가오리다 하고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의 길보다는 목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잘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어느 곳으로 가든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 그 수련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현지 모든 것도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 강단에다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매달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자꾸 잊으려고 해도 내 뜻이 아닌데 자꾸 내 마음속에 남는 그 말씀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너를 모두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놋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쇠기둥으로 놋성벽으로 만들어주셔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면서 계속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까? 저거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게 배척을 당하고요.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배척을 당합니다. 이제 읽어나가시다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배척하고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자꾸 하자고 해서 너무너무 부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봄으로 활기찬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셨는데 2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헛짓거리 했다 그러죠. 열심히 산다고 땀 흘리고 살았는데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 절대로 버리는 일을 행하지 마시길 바라요. 마음으로도 갖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순간 생각도 내가 교회를 떠나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또 더불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파대고 있는데 터진 웅덩이,
무언가 내가 더 쌓아놓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채우려고 열심히 웅덩이를 쌓고 남 모르는 노력을 했는데 터진 웅덩이가 되는 그런 웅덩이를 파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웅덩이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희망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살구나무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찾고 그 말씀을 나와 상관 있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나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을,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겠습니까?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그 비전을 분명히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희망나무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활기찬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